네, 우리 기독교에서 6개월이 지난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맥주 감사절, 맥자는 보리 맥자인데 보리를 추수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리 추수에 대해서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큰 감사 조건인가 싶지만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보리고개라고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갈 때 이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우리 민족에게는 또 특별히 컸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주일의 중요한 이유는 지난 6개월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또 앞으로 6개월을 하나님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6개월을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께서 바라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졌기도 했겠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든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든지 간에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사람은 감사와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정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6개월을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적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오늘 잘 두셔서 앞으로의 6개월을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제 자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가 등장하죠. 이 세 명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우선순위가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들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은 바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고 어떤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꼭 쉬시는 곳, 식사를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께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한 마을 베다니로 들어가셨을 때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평소에도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3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언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마을로 들어오셨을 때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이게 복음적인 환대거든요. 필요한 음식 또는 물질, 시간들을 나누어 주는 환대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초청하고 환영해 주는 일들을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집이라는 것은 바로 마르다가 언니이기 때문이죠. 이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뭘 했을까요?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한 사람은 마르다인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대했던 마르다는 뭘 하고 있을까요?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지금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대했기 때문에 음식을 내드려야 되잖아요.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구도 좀 정리도 하고 집도 청소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행이 한두 명은 아니겠죠. 왔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한 일에 아주 바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마르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방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는 최고고 마르다는 무조건 잘못되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안 돼요. 귀한 것이 많은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말씀하실 겁니다. 두 사람의 대조를 보세요. 마르다는 주방에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다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마르다는 바빴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음식 차릴 것이 많았겠죠. 근데 이때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 태도 속에 심각한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 자신과의 관계된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된 것, 세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첫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등장합니다.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고요?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분주하다는 것은 제 마음에 불안하는 거죠. 마음이 산만합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어수선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주도해 가야 되는데 그 일에 지금 끌려가는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의 일행을 위한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어수선합니다. 심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산만해집니다. 어딘가 끌려갑니다. 공허해집니다. 여기 자신의 마음에 불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일행이 최고 숫자가 되기 때문에 음식할 게 지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막 도마에 음식을 하느라 막 바빠요. 막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 제가 한번 이렇게 재구성해 봤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야, 맛있는 음식 대접해 보자. 그래서 막 있는 냄비 없는 냄비 다 꺼내가지고 막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까 기분이 상해요. 누가 안 보여요? 동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음식 준비하다가 이 조리기구를 탁 치면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마리아 어디 갔어? 마리아가 안 보이네. 마리아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마르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에 이렇게 바쁜데, 야 마리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장 이리 안 올래? 왜 언니 안 돕고 거기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앞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음식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너 지금 왜 그러고 있냐고. 마음에 마르다는 마리아를 향한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지금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손발이 닳도록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태할까? 왜 저렇게 게으르지? 도대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지? 그렇게 자기 일의 기쁨이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잘 읽어보게 되면 지금 마르다에게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입으로 말로 좀 나오고 있어요.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자 여러분 잠시 끊어보십시오. 마르다는 지금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금 불편하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동생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마리아를 따로 불러야죠. 언니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이 잘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를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야 언니 좀 보자. 불러서 저기 주방에 한 켠에 가서 언니 지금 바쁜데 좀 도와줘야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지금 분위기가 좋아져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바로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또 이런 말을 했어야 했죠. 주님,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제 마음이 좀 불안하고 마리아는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40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냐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의 문제가 보이십니까?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근데 주님이신 예수님께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려고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막 정신이 없어요. 주님,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저는 신경도 안 쓰십니까? 아니 동생 마리아를 좀 보세요. 나 혼자 일하게 혼자 두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세요? 왜 주님 가만히 계세요? 좀 마르다에게 명령해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신사적으로 말하지만 지금 마르다의 말 속에는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거죠. 짜증이 나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계속했더라면 원망하면 안 되죠. 불평하면 안 되죠.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도 불안해요. 분주해요. 어수선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짜증냅니다.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께도 비난하고 있는 거. 예수님 저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 동생이 명령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게 되면 지금 마르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르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예수님께 맞추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지금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40절 중반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거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말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르다의 중심은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아니 내 동생이 왜 이렇게 도와요? 왜 나 혼자 두는 겁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명령하여 나를 좀 도와주도록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순간에 자기 만족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보다 봉사를 잘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고 불평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열심히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일만 기억하고 남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정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빠지고 내 중심성이 들어가서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요 지금 바쁘잖아요. 음식을 준비할 때. 근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바쁜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열심, 자기 일이 바쁜 거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를 두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바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마르다가 얼마나 무례한 일을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거기다가 끼들어가지고 말을 하니까 지금 모든 게 멈추었어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멈추었어요. 마르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 신방 가면 제일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아니겠어요? 음식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지사님, 권사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자기 열심에 빠져있는 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부릅니까? 그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의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바치러 가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뭐라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조차도 나를 위해서 바치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너무너무 기쁘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마르다가 비록 예수님께 불만을 토하고 무례하게 행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마르다의 문제를 교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오냐고 겸손하게 보셔야 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화가 나 있는, 불안해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볼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마르다의 잘못된 삶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갖도록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수고 자체를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걸 문제지 삼았다면 마르다의 초청에 응하여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마르다가 보인 이 헌신의 마음은, 그 일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와 같이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의 장점은요, 환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은사들이 많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그네들을, 성도들을,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마르다는 그런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서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지체가 많죠. 눈, 코, 손,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의 맡기신 은사를 따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스태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돕는 음향 방송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좀 전에 기도했지만은 우리 교회를 주일날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우리 사무장님,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차량 공사하시는 버스 운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걸 볼 때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찍이 나가셔서 또 주차 관리를 하시거든요. 카페 봉사를 하시고 또 식당 봉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많으시죠. 새 가족을 환영하고 교회를 이렇게 안내하고 우리 시무지사님들이 또 개수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을 위한 거죠.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교사가 부족해서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청직이 임명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의 일은 기뻐하셨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만 모여있다면 여러분, 교사는 없어지고 교회를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기뻐하십니다. 이 마르다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러나 과도한 일은 피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되 너무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일은 피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를 먼저 보십시오. 자, 여러분 4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어떤 일로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족하다는 말의 의문을 보면 필요하다. 꼭 필요한 일은 몇 가지 안 된다. 거기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글에는 없지만은 41절 앞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염려한다는 것은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심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강물에 떠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 근심이 되죠.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많은 일들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일행은 숫자가 좀 되기 때문에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짜증을 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진작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르다였다면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었겠다 한 생각을 해봤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음식 가짓수를 줄이는 거죠. 빨리빨리 이렇게 음식을 해야 된다면 간단하게 한다든지 좀 줄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해도 예수님 그렇게 뭐라 말하지 않아요. 근데 마르다는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일에 치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들,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 것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일이 많다 보면, 그 일에 너무너무 빠져있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교회 봉사에 너무너무 거기에 많은 것을 빠지다 보게 되면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됩니다. 막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많은 일을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하게 왔을 때, 예배 자리로 딱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 일이 여전히 내 생각에 맴돌고 있어요. 그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일을 맡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건 한두 가지만 하시라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겠지만은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또 너무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너무 많은 일들을 버리세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 일에 결국 녹초가 되는 겁니다. 새 가족이 오게 되면 너무 많은 일을 맡겨서는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교회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나서는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 일을 버리시는 분들, 여러분 마르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일수록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과도한 일을 열심히 많이 하려는 분들 중에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냄비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냄비를 올려놓았어요. 그게 온갖 후라이팬을 올려놓았어요. 제가 지금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밥도 짓고 찌개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뒤집어야 되고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마르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마르다야, 냄비를 줄이라. 여러분, 이건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냄비를 줄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너무 많은 냄비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몇 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많다 보면은 여러분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냄비를 줄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냄비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은유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버리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일이 잘 될 리가 있나요? 힘든데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짜증내죠. 그 주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가 안 보이세요? 왜 저 사람은 안 도와주고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신데 정말 저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재능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는 성향 있는 분들은요,
이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냄비도 줄이고 식사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해도 돼. 빨리 여기 와라.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주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두 번째로 뭡니까?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라. 이 과도한 일도 여러분,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일에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일에 마음이 뺏기다 보면 이게 마음의 평안이 없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정말 중요한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신앙의 우선순위를 교정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누구와 교제하는 걸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최고의 우선순위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지금 너무나 녹초가 되어 있어요. 음식 준비한다고 너무 바쁜데 동생 가만두면 안 되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언니 말이 맞아, 빨리 가서 음식을 만들어 도와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마리아를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절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41절도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성경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이런 영어 성경 보면은 하나만 나와, 원.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줄여가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나를 위한 거지만 진짜 나를 위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따로 있어. 그 한 가지, 그거를 잡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족하니라 말씀은 바로 꼭 필요한 거, 너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로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올 것은 한 가지,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말이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42절 중반에 보세요. 마리아는 뭘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다는 거는 헬라에 이제 이 좋다는 거는 최상급입니다. 제일 좋다는 거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거, 아니 최고로 좋은 것 있는데 그것을 마리아는 선택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요, 이 좋은 편이라 나와 있는데 이 편을 영어로 보면 폴션입니다. 분깃, 목. 마리아는 더 좋은 몫을 선택했어. 그리고 이것을 원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뜻이 있어요. 양식. 더 좋은 양식을 선택했다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 이 양식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분깃, 이 목, 이 양식이란 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몫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최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을 최고의 양식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보세요. 39절에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39절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더라. 앉아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더라. 배고픈 것도 있고 그 말씀에 몰두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뛰고 뜨거워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하게 흥분하고 환희하고 기뻐하더라. 누구 발 앞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육신의 음식도 잊은 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최고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최고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먹는 밥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며 예수의 말씀이 최고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42절 끝을 보세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을 수 없는 양식,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아래, 그분의 말씀 안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비밀과 기쁨의 양식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입니다. 귀를 집중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이나 개인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이 너무나 정적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정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동적인 일은, 가장 내 영혼 속에 활발하게 일어나는 에너지가 일어나는 일은 예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가장 활발한 활동, 나의 지성, 나의 감성, 나의 의지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듣고 읽는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지금 도마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동생하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음식 준비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르다의 눈과 귀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계속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다. 그만 알았더라면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먼저 들으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먼저 들으십시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진짜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의 진수성찬을 준비했지만 마리아는 영혼의 진수성찬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영혼의 진수성찬,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데를복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유혹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있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일들이 바쁠 때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일들이 바쁠 때 첫 번째로 사라지는 것은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제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음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보다 귀한 음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서만화 교회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세로 우리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강단에서 새로워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6개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남은 6개월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에 후회하지 않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교회 와서 많은 일들 하실 때 정말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요, 예배 시간에 주무세요. 일주일간 많이 피곤하셨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깨우셔야 됩니다. 나도 깨우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초집중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낼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가정 예배도 드리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훈련하셔서 그분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해야 될 일은요, 교회 일이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들으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